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5장 27절 34절까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다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반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언약을 계승할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게 된 이삭.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60세의 아이를 낳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과정은 믿음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았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에서와 야곱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언약을 계승할 아들로 선택하셨죠.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인데요. 선택하셨다. 두 아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특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뭐 절대적인 주권이긴 합니다만은 특성이 있다. 27절, 28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성향이 잘 나타나 있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들 사람이 되었다 그랬네요. 야성적이죠.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들 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랬네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한다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을 것이고 그 언약을 계승할 아들로 여겼겠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약을 계승할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편애했다 그런 뜻이기보다는 뭐 자식이 다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언약을 누가 계승할 것이냐? 이 문제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에서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를 가까이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을 거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권리를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근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그 말씀에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매우 경건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장자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삭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에서가 가져다 주는 사냥해 오는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았나? 실제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삭이.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 기준, 자신의 선택, 이것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장자니까 그에게 이 언약 장자권을 넘겨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자신의 판단 기준을 앞세운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삭을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삭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자신의 몸을 아버지 앞에 번제로 그냥 드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이삭은 거의 순종하는 완벽한 아들이었는데 큰 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속에서 커다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왔던 이삭이었지만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것이 혹시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옳다고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복을 많이 받았죠. 이삭이 온전히 순종한 과거의 이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며 어떻게 헌신했으며, 그러니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삭이 범하고 있는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가장 이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겠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헌신했으니 오늘 나의 생각과 선택과 판단은 하나님의 뜻이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더 하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요.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이삭의 모습. 그래서 29절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잘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 되었다.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 팥죽이다, 팥으로 지은 쏜 죽이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붉은색이니까 또 젓갈색의 콩으로 죽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붉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아돔이에요. 아돔, 붉다, 아돔. 그래서 야곱에게 요청한 이 붉은 죽을 먹었다고 해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 아돔, 붉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 야곱에게서 그 붉은 죽을 먹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거든요. 따라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뇨?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에 팥죽과 바꾸어 버린 그의 경솔함과 불신앙에 대한 그 불신앙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여지죠. 에돔. 여기서 유래됐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다 에돔이 된 거예요. 에돔 하고 부를 때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에돔은 결국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의 대적이 되고 말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 에돔. 그러니까 이 에돔이란 말이 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을 양식, 내게 필요한 것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 에돔 같은 사람들이 많죠.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인데 에돔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당장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장자의 명분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에서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좋은 기회야. 그래서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제시를 했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이 말하는 걸 보세요. 이 에서의 성향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고요. 이 사람은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가치 없이 여기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에서의 성향 이거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장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죠. 이걸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권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구원의 언약, 구속사의 역사를 계승받을 권리인데 이걸 그냥 아무 가치 없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네. 해서 장자의 권한, 참 명자의 명분. 후일 모세 율법에 보면 이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재산 중에 또 두 몫을 분깃으로 받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가정의 제사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장자의 명분이고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8장 14절 17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맏아들은.
하나님이 대가졌다.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모든 장자가 다 죽었지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로 인정하라. 비록 첩이 낳은 아들이라도 그가 장자라면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 소유에게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장자에게는 재산의 두 몫, 3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예. 반도 아니고. 그만큼 장자에게는 이런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율법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게 족장 시대인데요. 이 족장 시대의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구속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권리였단 말이죠. 권리였단 말이죠. 근데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은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 육적인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권한이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보았지 않습니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이걸 이미 창세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경험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아들이 12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에게 이 장자권이 이어졌느냐? 아니요.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의 첩을 강간한 르우벤, 이건 자기 아버지를 모욕한 거죠. 그래서 장자지만 그 권한이 요셉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에게죠.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도 아들이 둘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놓고 또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고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 16절이 하죠.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셔야죠.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다. 역시 차자다.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은혜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에서가 이삭이 이 소중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매우 아쉽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상속하는 자가 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장자의 권한, 이 구원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이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장자의 명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어쨌든 예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팔아넘기며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이 가볍게 여기다 이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가치하게 여겼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혹은 멸시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31절에도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버렸거든요. 가치 없게 여겼다, 멸시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겠지요.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을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렸더라.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삭은 왜 이걸 모르지? 아버지가 이걸 왜 몰라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려고 하다니 이삭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히 이삭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이제 장자권을 넘겨야 될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되겠죠. 이 마지막이 중요하구나. 이 마지막에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이 장자의 권한을 잘못 넘겨준 사람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여호사밧이지. 여호사밧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들 중에 하필이면 여호람,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지. 내가 이거 결혼을 잘못 시켰구나. 그러면 그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아들에게 넘겼어야 되는데 그 장자니까 그 아들에게 넘겼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멸문지요. 이 선택을 마지막에 잘못해요. 마지막에 꼭.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삭 아쉽네요. 어떻게 이렇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 하였는고. 이삭의 문제점이네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묵상이 되죠. 가치가 없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당장 자기의 배를 채울 팥죽 한 그릇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묵상하게 되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가치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러면서 31절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데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 아니냐. 이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되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성향이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에서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야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혹은 이삭과 같이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삭과 같은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재물을 포함해서 거기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문제 아니겠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거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그냥 에서가 밖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온 고기만 먹고 마시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에서 이삭이 말입니다. 가르쳤어야지. 내가 장자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야. 이삭이 아쉽네요. 그래서 리브가 없었으면 굉장히 왜곡된 역사가 또 다시 쓰여질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아내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태어난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이 구원의 언약을 이뤄갈 것인가? 두 사람이 다 이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는가?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단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을 각각 사랑했다. 아버지 이삭의 아쉬움도 여기서 발견하게 되네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가치없게 여겼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멸시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계승되고 이어져가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가 잡아다주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고 자녀들이 벌어다준 재물을 더 좋아하는 혹시 부모는 아닌가? 잘못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들을 바로잡아야 될 부모의 역할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하게 하세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건 다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인데 우리 소중한 우리의 주어진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